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없어요? 왜 멈추지? 자, 40절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리니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맞아요. 제가 약간 끊어서 읽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셨죠. 자, 이게 이런 느낌으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우리 카톡방에 올리고 또 묵상을 서로 나누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아요. 사실은 이 한 장씩 읽을 때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설교를 계속 되뇌이면서도 오면서도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신앙의 오류에 빠졌던 게 뭐였냐면 하루 3장 읽겠다. 하루 10장 읽겠다. 이런 것에 율법화된 거예요. 자기 율법. 저요. 다른 분이 아니고 다른 읽는 사람은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3장 안 읽으면 죄책감이 들고 3장을 읽으면 자부심 들고 했구나. 10장 읽으면 목에 힘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읽으면서도 내 마음 기퉁이는 야 목사가 돼가지고 한 장만 어떻게 읽냐?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읽고 가오를 잡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쭉 참으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진짜로 한 장씩 읽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동네인데 저 집 지나가는데 여기 자동차 디리도 생겼어. 그러니까 2년 전에 생겼어 이러더라고. 차로 맨날 지나가고 빨리 좌회전 받아 우회전해서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저게 생기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하루에 한 장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묵상하는 거지. 그리고 전에 읽었던 것도 기억나고 지금 누가복음 읽으니까 마태복음은 이랬는데 마가복음은 이랬는데 이러면서 숲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들이 함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18장 35절 43절 말씀입니다. 의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픽한 것이 뭐냐면은 원래는 18장은 딱 나온 게 있어요. 강청하는 과부 그냥 딱 피면 설교권에 탁탁탁 나와요. 뭐든지 사복음서는 말씀 드릴 것도 참 많고 은혜 받을 것도 많아. 그러다가 또 강청하는 기도 내 안에 이미 설교문이 촥 나와 있는 거야. 너무하다. 이거는 아니지. 또 덮할 건 뭐이냐 봤더니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본 거죠. 여리고 지나가는 길에 맹인을 만난 예수님입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질렀는데 옆에 사람들이 조용해! 꾸사리를 줬어. 더 크게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시고 그를 눈뜨게 하셨더라. 이거죠, 그죠? 요 스토리는 이 말씀은 어디 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좀 깊게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유대인들이 즐겨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것이죠. 안 가는 것이죠. 구약에도 소돔과 고모라 이러고 그지. 여리고 대표적인 게 뭐냐? 우상 숭배를 크닥한
즉 쳐다보지도 않는, 거들떠보지도 이런 동네 거죠. 여리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리고를 이렇게 그 관통해야 되는 지역에 가야 돼. 실제로 있는 이야기. 그럼 슈친 때리면은 금방 가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뺑 들어가. 진짜로. 독해. 나 같으면 아우 빨리 가야지. 그리고 휙 지나가면 될 거를 뺑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여리고를 꺼려하는지 진짜 그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말씀에서는 여리고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죠? 이건 또 뭘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맹인. 또 매주 같은 말 하네요. 성경에서, 특히 또 율법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하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 중에도 또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은 이렇게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해줘라 이거죠, 그죠? 마음은 쓰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거 베풀어라 이거지, 그지? 실천하는 신앙. 우리의 주제는 지금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기도 배웠어? 기도해. 5분 이거잖아, 그지? 말씀 읽었어? 적용해. 살아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었어? 그러면 행해. 이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행하지 못할 바에는 조금 말고 제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론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자,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하루 먹고 살 미래는 없어요. 네, 오늘 굶지만 않아도 은혜다. 이러면서 저 돈 좀 주세요. 저는 앞도 안 보이는 맹인이에요. 이러면서 구걸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하루 미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좀 모르겠다, 저의 모습. 예전에, 지금 말고요. 참 하루하루 한 해가 가니까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말하자니 되게 부끄럽고 뻘쭘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다가 수치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미래라는 건 없나 봐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맹인도 미래가 없이 그렇게 구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시끄럽습니다. 흙먼지가 날립니다. 그 흙먼지가 어떻게 맹인의 입과 코로 들어갑니다. 물어본 거죠. 무슨 일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큰 소리로 물었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말했겠죠. 오늘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온대. 나사렛의 예수? 나는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말하는 나사렛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종교 지도자가 약간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혹은 그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는 설도 있고, 또 뭐 선지자 그런 사람도 있고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볼 길이 없네. 근데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이제 외치는 거야. 야, 이제 나사렛 예수가 여기 오셨구나.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가 B를 남겨서 이 B를 넣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듣고 깜짝 놀라서 여기 오시도록 우리가 한번 느낌을, 나 지금 맹인이야. 내 인생은 흑암이야. 나는 내일도 없어. 그러나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감고 이렇게 외쳐보는 거죠.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한 거야. 뭐가 다르냐고요? 사람들이 꾸짖어요. 아이 시끄러. 뭐 하는 거야? 좀 딱 치읓 딱삐 너무 이입해서 연기예요, 여러분. 일상어 안 해요. 저는 욕을 할 수는 없어요. 뻥이죠. 자, 최진호 얼른 나와라. 똥 그만 싸고 핸드폰 하고 있는 줄 안다. 자,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얼른 나와.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사람들은 되려 뭐라 그러냐고요? 조용해. 삐빅!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땠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자,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거였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예수께서 머물러. 사람들이 지나가요. 수백 명이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예수님 한 번 모이면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 수백 명, 수천 명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조용한 상태에서 들리진 않았을 거야. 본인은 목이 터지고 갈라져서 입에서 쇠맛이 났을 거야. 난 그 상상이 들어. 그런데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너무 커. 웅성웅성한 소리 너무 커. 묻혔을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러나 이 소리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선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었어. 그의 간절함이었던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있는 줄 알았어, 사실 이 말씀이. 간절함과 믿음의 고백, 그리고 소망을 품음, 예수님이 역사하신. 아멘.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파다 보니 말씀을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모르시겠죠. 맞추면 제가 치킨 100마리는 아니고 10마리는 사줄 수 있어. 그런데 못 맞출 것 같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근데 불안하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불렀다고요? 본문 37절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능평동 요셉 이거야. 이해되지? 그냥 능평동 요셉. 왜? 분당에도 요셉 있거든. 난 구미동 요셉이야. 나는 나사렛에서. 왜? 예수라는 말 이름 자체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미영. 흔하죠. 예림. 유명한 연예인 딸이죠. 문이름도 예림도. 근데 예수 이러면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래서 이름의 앞에다가 동네를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흔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 동네 요셉이 저기 우리 상하동 최진호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인간으로 말한 거죠. 사람들은 그냥 사람 예수, 어떤 유명인, 셀럽, 인플루언스, 유튜버 요 정도. 그러나 맹인의 고백은 달랐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지만 다윗의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야. 민족을 해방시키고 육신의 질병을 해방시키고 장차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최씨 가문에서 이름 이단데.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 거야. 김씨네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이씨 왕조, 이씨에서 왕이 나온다. 뭐 이런 것처럼 다윗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다윗 혈통에서 이런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고민하고 있고,
눈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기적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한가닥해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입신양면 한번 출세 한번 해볼까 하고 있으나 어떻게? 맹인인 이 사람은 예수를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이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깜짝 놀라. 이건 내 표현인 거예요. 서신 거죠. 걸음을 멈춰선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전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나온다니까요. 예수님 놀란 거예요. 누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아까 우리 찬양팀장님이 리더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 때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부르짖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것을 한 거예요. 난 이걸 찌릿찌릿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졸리지 않고 자면 안 돼! 어떻게 이걸 심어줄까 했는데 감사하게 아무도 자고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맹인은.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을 일주일 내내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세상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야. 너무 계산적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너무 명확하게 알아.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이 닥치면 그냥 자기가 계산해보고 포기해버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령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고 성령님의 힘을 덧입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 맹인을 만난 거야. 나는 이 맹인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 우리가 맹인보다 못할 게 뭐 있는데, 우리가 성령도 받았다며, 방언으로 기도한다며, 우리는 진정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그런데 우리 앞에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왜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 맹인처럼. 맹인은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 저는 이걸 읽을 때, 맹인이니까 보고 싶겠지. 왜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맹인이니까 그냥 보고 싶다 그러겠지. 애를 못 낳으면 애를 낳고 싶다 그러겠지. 라고 했는데,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못 하던데요. 오히려 하나님께 말을 못 꺼내더라고요. 왜 그럴까? 너무 인생을 많이 살고 너무 우리가 이성에 갇혀 있고 과학에 갇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본받을 것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계산해도 밤을 새고 잠을 못 자고 계산을 해도 수가 나지 않는 것들, 그것 앞에서 멈추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며 그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의 그 안에 있는 뜨거운 그 불덩어리를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통하여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가끔씩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가 뭘까? 틈틈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새롭고 달콤합니다. 근자에 묵상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뭘까? 왜 굳이 천국 들어가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네,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고요. 똑같은 이제 계속 실수하고 있고 계속 떨어뜨리고 네,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자, 하지마, 올려놔. 네가 흔드는 거 20만 원짜리야 라고 말하면 책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떨어뜨리면 네, 20만 날아가는 거죠. 네, 자. 어린아이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잘한 거예요. 네. 왜냐, 어른이면 자, 첫 번째, 자존심 때문에 빨리 못해. 그죠? 아닌 거 알아. 자존심, 가오가 있지. 아이씨, 누가 나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습니다. 민망해 하네요, 어린아이가. 자. 그래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몇천 살, 몇억 살, 몇십억 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50이고 70이고 150이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선 애기잖아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힘들면 힘들다고 하는 우리가 되고 또 자, 응답을 반드시 받겠죠, 당연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가 읽어볼게요. 43절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곧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 욕심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응답 받았네, 응 됐어, 그걸로 끝나지만 아닙니다. 우리 욕심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것이 내 발목을 잡고 예배도 못 드리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맹인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은혜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 그러니까 그래 영광 돌려라 오냐 이거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부모에게 영광 돌리기 뭔데요? 아빠 이거 됐어. 엄마 나 이거 합격했어. 엄마 나 이번에 이거 해결됐다.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짠해서 감사 포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기쁨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거 됐네. 너무 고마워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대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건강이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업의 문제, 치유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좌절하고 교회를 떠나시거나 해결되고 올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맹인처럼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신앙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 선생님들을 쳐다보고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고 우리 요셉이, 요한이, 진호, 형준이, 희준이를 쳐다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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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도 이런다. 아, 나 이거 괜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자꾸 속물 같지 않나? 뭐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야, 이거 기도하자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그러면 좀 미안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더 많아지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50이 되고 70이 되고 100살이 돼도 하나님 이것 좀 같이 해줘요 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